올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 성장의 목표가 있어요. 세 번째. 물론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말씀. 매일 성경 공부하는 거였어요. 큐티, 콰이어 타임이죠. 매일 성경.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우리 주순자 성도님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이제 소개하셔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제 아침 기도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어요. 금요일 그 기도가 10시까지 끝나니까 토요일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그 다음에 20일 특별 기도회도 하기로 했어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기도의 힘을 좀 쓰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전도 목표가 올해 30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전반, 후반 있어요. 전반에 15명, 후반 15명. 할렐루야. 목사님만 하시라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정해요. 속으로. 나는 요번에 몇 명 해서 우리 이 가나가와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목표를 정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 신앙생활 하시면서 방황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일본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일본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한국 분들도 아마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매그룹 교회도 소개하지만 여기도 소개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또 행사를 위해서, 전도 행사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려고 그래요. 많이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 이런 문화 접촉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같이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가지 빠졌네, 광고에서. 오늘 설교 말씀 끝나고 나서 제가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어요. 특별하게 하는 거. 1년에 한 번 뭐 하냐면 신년에 안수기도를 해요. 제가 자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오늘 잘했네요, 우리 네. 아이는. 잘한다. 1년에 한 번만 딱 해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눠드렸던 책도 거기서 등록카드에서 2015년 기도 제목을 사모님 여기 우리 새로운 자매님한테도 그거 하나 주시면 좋겠는데, 기도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카드. 기도 카드. 저것이 새 건데 저거 같은 거. 거기서 하나 통째로 가져가셔서 하나 빼주시면 돼요. 네, 늦게 오셨으니까 사모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언제인가를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확인이 될 때 얼마나 기뻐요. 저는 전에 교회에서 할 때 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내가 리스트를 많이 뽑아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다 이루어지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 빨리 이루어주시는 게 있고 늦게 이루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나이가 33살인 노처녀가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 와서 교회 오면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밤마다 그냥 날마다 그냥 결혼 안 한다고 다붙이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됩니까? 물론 됩니다. 와서 기도하시오. 1년간만 열심히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면 될 겁니다. 그분이 그 자매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막 그러더니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일간의 결혼하면 6개월 만에. 뭐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어떤 분들은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목사님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기도했으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저도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면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자 그런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성령 충만한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그 성경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전부 다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6절에서부터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지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서 구하였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도록 기도했어요. 보혜사라는 말을 여기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26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26절.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3년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하신 말씀이 성령님에 대한 또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이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여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또 말씀하셨어. 사도행전 1장 넘어가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또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생명체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지옥 가는 생명이에요. 죄를 졌으니 지옥 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겠다. 아들을 믿지 못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 이 더럽고 추악한 생명이, 이 지옥갈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기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가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새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생명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 생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새 생명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이 보혜사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가까이 계신 분, 함께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계속 보존하며 유지하며 그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새 생명은 얻었지만 완성되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과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새 생명이 완성되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계속 유지해 가야 돼요. 보존해야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새 생명이죠. 더 풍성한 삶을 주기에 왔노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문제가 많죠. 살면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문제가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또 거기에다가 마귀가 유혹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의 유혹을,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세상에 더욱더 빠져들도록 유혹을 하질 않나. 마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마귀의 역사,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충만히 역사를 하셔야 돼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깨달음을 주시고 또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를 많이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악한 원수마귀를 이겨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고 새 생명을 내가 그대로 유지하며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18절의 말씀과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올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 네? 내가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이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새 생명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갖고 있지만 구원의 씨앗을 갖고 있고 새 생명을 갖고 있지만 나의 삶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 가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자꾸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것을 세상으로 허용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자꾸 내가 가게 되는 겁니다. 간다고 해서 될 것인가? 거기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네.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 말씀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결정하기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며 내가 어떤 삶으로 살 것인가. 내가 성령 충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은 잠깐 계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서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것이 그냥 늘어나니까 행복해가지고 그냥 길을 걸어가도 그냥 웃으면서 다니고 말이죠. 딴 사람 보면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이죠. 술 취한 거나 성령이 충만한 거나 똑같아요. 보이는 모습. 얼굴 뻘개지는 거. 그거는 뭐 성령 충만한 사람 얼굴 뻘개져요. 술 먹은 사람들 보니까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 그냥 평상시에 말 안 하다가 술 먹으면 노래를 잘 불러. 자신감이 생겼나 봐. 술 먹으면. 성령 충만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찬송이 막 나오는 거야. 똑같잖아. 다른 건 뭐냐? 그거 끝나면 술 취한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근심과 염려, 걱정 그대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성령님을 만나보세요. 성령 충만해보세요.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저절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느냐? 첫째는 사모해야 돼요. 뭘 사모해야 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돼. 아,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면 사모하게 되잖아. 기다리잖아. 성령 충만도 사모해야 돼.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모한다는 게 어떤 거냐? 뭘 사모해라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야,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그냥 말씀이 너무나 좋으니까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다나이다.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사모하면 저절로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큐티도 하고 말이죠. 성경 말씀도 읽고 말이죠.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머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겨나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죠. 어렵고 힘든데 그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생각나면 벌써 그냥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고 성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성경 말씀을 공부했다고 했어요. 베레아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 분들이 계세요. 여러 층이 계셔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그냥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사모할 때 이 말씀이 막 움직여요. 말씀이 움직이진다. 지혜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움직여지질 않아. 불교에서 산에서 돛 닦는 분들 성경 안 읽을 것 같아? 성경 읽는 분도 있어요. 스님들 가운데. 그러나 거기에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인간이 쓴 책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고 사모하고 그러면 이게 막 움직여진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면 이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니까 막 거기서 그냥 회개도 일어나고 말이죠. 감사가 나오고 말이죠.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충만하게 되는. 또 뭐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뭘 사모해야 돼? 기도를 사모해야 돼.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숨을 쉬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숨을 쉴 때 우리가 숨을 쉴 때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버리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이마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혼자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외롭고 쓸쓸한 것 같지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홀로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겁니다. 서론, 결론, 별론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 나 오늘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아시죠? 나 도와주세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 기도.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랬죠.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그게 없어져. 왜? 기도 안 하면 마귀의 밥이 되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네, 이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겁니다. 주일날만 갖는 게 아니라 평일날에도 자기 시간을 만들어서 어디 일을 할 때도 일하는 장소에서 걸어 다닐 때에도 전철 안에서도 눈을 감고 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꼭 얘기하는 것은 새벽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새벽에 모든 것이 맑아요. 맑은 가운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확 주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랜드 회사의 그 사장님이 처음에는 사업에 실패하신 거예요. 다 실패하고 손 들고 이제 새벽에 누구 소개로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루하루 살면서 사업이 번창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되셨지만 되게 큰 일을 하신 분이 되셨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기도할 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체험을 하죠. 성령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순종이라는 뭐예요?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행동이 따라갈 때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성가대 하라 그러면 성가대 하고 교사하라 그러면 교사하고 그러면 실력이 늘어나. 성령이 충만해져. 실력이 늘어나. 우리 장로님이 이게 기타를 치면서 이제 찬송을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 어디 가서 노래는 잘 부르시고. 그게 연습을 이렇게 평상시에 많이 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역사했으니까. 노래 잘 부르고.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담대해져요. 담대해져. 아멘. 자꾸 하다 보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다 훈련이에요. 교사하라 그러면은 하기 싫어. 나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들 가르쳐야 되고 뭐 힘들고 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교사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은 밤새 그냥 잠 안 자고 밤새 그냥 컴퓨터하고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서. 근데 교사하면 힘들지만 해보면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자기가 공부해야 되잖아. 성경 읽어봐야 되잖아. 애들 가르치려면. 그러면 점점점 믿음이 어렵지만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든 것 같아도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믿음이 성장되는 거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잖아요. 힘들잖아요. 사실 알죠.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잘 모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주어졌는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죠. 예?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셨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풍성한 삶을 이루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병도 고쳐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풍성한 후에 천국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는 성령 충만한 해가 되어서 성령의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근심 걱정 없어지고 기쁘고 즐겁고 풍성한 삶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